여러 문답 하겠습니다. 제가 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죠. 같이 시작.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가 구주란 거예요. 구주, 우리를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주인이시다. 그 말씀이죠. 자기 백성을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다. 구세주다. 구원할 분이다. 주인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힘입어 예, 짐승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죄 용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날 수 있도록 항상 살아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에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같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세주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놀라운 분이다.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주님께 또 고백하고 다 같이 은혜를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제가 오늘 해보니까 좀 목이 좀 안 좋아서 오늘은 본문 읽는 거는 또 집에서 하시고 일단은 바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목이 좀 안 좋았어요. 네. 요한복음 6장은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보고 숲은 못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것에만 주목하면 전체로 큰 그림을 못 봐서 원래의 뜻을 오해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오늘 6장을 여러 부분으로 쪼개서 설교할 수 있지만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것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오늘 또 뒤에 말씀하신 거와 뜻이 맞기 때문에 전체를 그냥 한 번에 한번 다시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서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
오병, 떡, 보리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전체를 치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이 고냐, 그죠? 빈들판에서 예수님이 먹이시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리가 남았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 5개와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또 남느냐. 우리의 인간의 상식,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걸 보고도 우리의 한계 가지고 예수님을 한계를 정하면 안 된다. 그 의미가 사실 이 오병이어 속에 있는데 또 그것만 또 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알고 이것을 그럼 또 뜻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뭐냐면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 모세가 예언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뒤에 세울 것이다. 그 예언인데 유대인들은 이 엄청난 이 빈들판에서 수많은 사람을 이 조그마한 거 가지고 먹이는 거 보고는 야 이분이야말로 바로 모세가 예언한 모세 같은 그 선지자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해가지고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 했어요. 정말 이분이 메시아 맞다. 모세와 동등한 더 능가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정말 열광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혼자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어쩌면 인기를 얻고 메시아로 인정을 받게 하는 것이 참 좋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는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는 혼자 산으로 피해버리셨다. 이유가 뭘까요? 인기 절정의 때 혼자 가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굉장히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한번 보면 전에 한번 봤는데요. 한번 보시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특히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믿지를 않아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걸 믿는 증거 중 하나가 기사다.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뭐냐면은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가 너희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 모습만 보고 눈에 보이는 거 보고는 판단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셔.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를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기적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들이 자기를 맡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이 기적을 보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맡길 만한데 오히려 그것을 믿을 수 없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브나움아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오병이어가 일으킨 기적도 결국은 요 갈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 여기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렇지만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잠시 기적에 흥분되었을 뿐이 또다시 옛 욕망으로 돌아갔다.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 배경도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가장 현실적으로 믿는 사람들, 자기 문제에 또 갈급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들에게 그 마음의 근본은, 깊이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죠. 보면은 예수님이 그만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아까 기적을 일으킨 걸 보고죠. 산에 피했지만 다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왔어요. 바다 건너 왔어요. 예수님 굉장히 너무 좋아하는 거죠. 야, 그분이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하면서 따라왔는데, 그런데 예수님 그런 말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 양식은 내가, 예수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게 아니고 예수,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조금 전에 있잖아요. 2월 이 오병이어 조금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걸 자기들이 친히 먹었잖아요. 경험하고도 또 다른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 믿으면 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이를 보고는 야 모세가 예언한 그분이다 해놓고는 또 다른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이 안 차는 거지요. 더 원하는 거예요. 더 많은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럽니다. 자, 그들이 할 말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면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떡을 만나를 준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거 먹을 거를 필요한 걸 딱 공급해 주면 우리가 그때서야 예수를 믿겠습니다. 감사하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들이 항상 이 먹을 걸 주면은 예수님을 항상 감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를까요?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잘 알지요. 만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뭐예요? 만나요. 저는 이야 이 기름맛 같고 꿀 섞은 것처럼 달콤하고 맛있는데 저는 맨날 먹으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 마음이 싫어하는 거예요. 배는 항상 찬데 부른데 마음은 차지 않는다. 마음은 이 배부른 것에 대해 만족이 안 되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아시는 거예요. 성경이 알고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급할 때 화장실 가기 전에 마음과 갔다 온 후의 마음이 다르듯이 이 우리가 어떤 걸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루어지면 또 다른 걸 요구해. 또 이것도 저것도 끝없는 걸 요구하지
마음은 그것을 만족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502호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또 다른 기적을 원할 때 기적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도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그 기적으로는 계속 만족시킬 수 없다. 현실에 그 문제를 풀린다고 다 그것이 마음이 항상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죠. 더 이상 그들의 표적, 기적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뭐냐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더 이상 500여 기적을 일으키고도 만족치 않는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주어서 그들의 그 마음을 잠시 흥분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바로 그 모세가 사실 그 먹인 떡은 하나님이 준 떡인데 사실 내가 바로 모세에게 준 그 떡을 준 장본인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걸 그것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은 출애굽기에서요. 하나님이 모세가 자기 동족에서 버림받고 광야에서 양치고 있을 때에 뜰기나무가 불타는 데 나타나가지고는 그러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선언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같은 말이에요. 바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자기 선언을 하시오. 또 그 하나님은 그죠? 만나를 먹어도 잠시 배부르고 죽었는데 나는 나의 살을 속죄 제물로 주어서 나를 먹고 사는 사람. 내가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해 죽은 속죄 제물인 걸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런 거죠. 그 말씀을. 그 생명을 주러 왔다. 나는 여러분의 잠시 피로와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온 게 아니고 그것은 끝없는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지 않지만 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인 너의 마음을 영원토록 만족해 주러 왔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이 땅의 것은 잠시 배부르고 또 실증나고 배고프고 또 새로운 걸 주고 또 실증나지만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샘물을 주고 영원한 생수인 성령을 주고 영원한 생명 양식인 말씀을 주고 그런 존재다. 너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결코 영원히 만족할 수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뿐이다. 그러니 나로 통해 너가 만족하지 않으면 결코 어떤 것도 지속적으로 만족할 수가 없고 너희도 다른 사람을 계속적으로 만족해 할 수 없다. 그걸 깨달아라. 너희 그 마음에 쏙지 말아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끝없는 욕망을 따를 뿐이 그 거짓된 마음이다. 그 마음에 보다는 본질이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인 나를 붙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목적이고 우리가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는 사람들은 다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고 우리에게는 중요한 건 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큰데 그렇게 할 때 예수님 그래요. 아무나 나를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죠. 그냥 누구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서 뭐 또 내 어떤 그 잠시의 어떤 기분에 취해서 할 수 없이 믿는 것 같지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내 어떤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예수님이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선택한 사람이야만이 그분의 때에 이렇게죠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굉장히 큰 선물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까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신비죠, 신비. 그래서 우리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영원한 존재다. 그런 걸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굉장히 귀한 거다. 하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리고 또 이제 수금 그리는 거예요. 그 네가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그렇게 이제 수금 그릴 때 그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사야 말씀을 이제 45절에 인용한 것인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왜? 성령께서 깨닫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분의 때에 성령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말씀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 내 감정으로 안 믿길 때는 성령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이걸 주셔야만이 이 원래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늘 하면서 지금 혹시 안 깨달아지면 그분의 때에 분명히 깨닫게 할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분에게 깨닫는 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 인간적인 눈이 아니에요. 이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선물인 걸 믿으시고 그분의 은혜를 계속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 그러나 거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 악을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죠? 결국 이 말이죠. 내 살을 먹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속죄 제물인 걸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사실 성찬을 하게 되면 참 이것이 잘 더 눈에 보이고 우리가 체험되지는데 예수님의 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떡을 먹을 때죠, 빵을 먹을 때
보증 마실 때마다 이건 예수님이 날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실 때 참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셨다. 그걸 우리가 체험을 하는 건데죠. 그래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성찬이. 그래서 예수님의 날 위해 죽으신 걸 먹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날 인도하시고 견인 이것은요 영원한 목적까지 이렇게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택하신 분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릴 것이다. 견인 끝까지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늘 손을 이렇게 우리 악수를 하는 것처럼요. 내가 놓고 싶어도 주님이 놓지 않으면 이 영원한 선택은 포기될 수 없고 우리는 이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고죠. 의심이 되고 낙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잡은 손을 믿음의 손을 놓고 싶은 때가 있지만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갑니까? 바다 끝에 갈지라도 산속에 숨을지라도 주의 신이 나를 감동케 하면 또 다시 그분께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놓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는 그분에게 잃은 바 될 수가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견인 그 끝까지 인내케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놓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놓지 않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이제 있는데도 사람들이죠. 이걸 듣고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오병이어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뭐 무리를 끌어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 기적을 안 일으키고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이제는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면은 아이고야 그거 따라갈 텐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온 언약의 언약의 피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러하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 왔다가는 수많은 사람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적을 보고 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계속 마음을 맡기지 않는 거죠.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수많은 사람 군중들은 무리들은 기적을 보고 왔다가 말씀을 믿지 않고 떠나버렸지만 제자들은 말씀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믿고 안다는 거죠. 다 알고 믿는 것은 없어요. 믿고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 알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이성으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으면 알아지는 은혜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내 생각에 원하는 대로 마음을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믿을 수 없어요. 마음은.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문제, 이것이 우리의 너무 큰 문제지만은 그것이 해결된다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영원한 주인으로 나의 참 하나님으로 진짜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죠.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아이들에게죠. 아이들이 전화합니다. 아빠 올 때 만두 사와. 올 때 맛있는 거 사와. 그렇게 해서 손에 아빠 엄마의 손에 뭔가 맛있는 게 들려지고 사탕을 주고 하면은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그렇게 믿어지지만 크면요. 아빠 엄마가 나에게 사탕을 주지 않고 뭘 맛있는 거 안 줘도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아는 것이 이제죠. 자라가는 거고 장수한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예수 믿을 때는요.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는 것이 많지요. 어린 아이에게 사탕을 주고요. 기적을 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죠. 달래고 을래고 뭘 손에 쥐어줘야 날 사랑하는 것보다 이렇게 믿어질 때가 있는데 이제 크면 점점 사탕을 안 주고 딱딱한 밥을 주고 때로는요 이렇게 강한 훈련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자라가면요 응답도 때로는 더디게 해주시고 때로는 훈련을 시키는 것은 이제는 네가 딱딱한 밥을 먹을 때가 왔다. 젖이나 먹을 때가 아니고 사탕을 먹을 때가 아니고 사탕이나 젖이 없어도 이제는 딱딱한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현실 문제를 좀 놔두시고 응답도 늦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 본질적인 문제, 그 문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어떤 뭘 해결해 주거나 사탕이나 선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만으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적인 성숙한 관계를 위해서 존재 그대로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두지 않을 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항상 내 마음은 뭔가를 눈에 보이는 걸 봐야 되는 것이 아니야. 그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고 눈에 보지 않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어떻게 이 나를 산 제물 드릴까? 뭐가 영적 예배일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 내 마음, 육체 원하는 것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변화를 받아야 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 욕망에 취해 있고 눈에 보이는 현실, 이게 다오다오하는 이제 끝없는 이걸 어떤 마음에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냥 늘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기복주의에 흐르기 쉬운데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만이 마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떻게 변화를 받느냐? 도저히 스스로 안 들어지며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만이 그 마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 어떤 모든 걸 체험 받았으만 해결 받았으만 이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는 또 다른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는 속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충만함을 받을 때 그때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나를 부인하고 자를 죽게 할 수 있다. 나를 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이렇게 채워질 때야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산재물 드리는 진짜 예배다는 거예요. 예배는 구약 시대의 짐승을 제물을 바친 것처럼 나를 제물로 늘 바치는 게 바로 예배죠. 예배 오기 전에는 내가 내 욕망과 나의 불만과 원망과 불신과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왔다가도 예배 중에, 찬양 중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나의 욕망과 고집과 아집과 이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또 주를 따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보면은요, 이 보면은 예수님이 이 12를 택했지만, 그죠? 한 명은 이제 가룟 유다는 떠나갔죠. 이 택했다는 의미가요. 자 보니까요, 영원한 선택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로 좀 부름받은 그런 선택이라고 이제 칼빈이 그렇게 했더라고 해석을요. 7절에 보면은 7절에 있는 지금 선택했는데 베드로가 유다가 떠난 것은 그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 아니고 보통 사람에서 제자로 그런 선택이었다. 그걸 이제 이 가룟 유다는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죠. 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있는 이것이니 다시 내 이를 살리리라. 이렇게 했죠. 성도의 견인, 나태함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은 성도를 하나님 끝까지 놓지 않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노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놓지 않고 포기치 않는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실망하지만 그분이 나를 포기치 않고 나는 그분에게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선택하신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이 결국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 끝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삼일체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때까지 인내하게 되고 견인, 끝까지 영원한 구원에 이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의 어떤 열심, 이거 이전에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거. 기적이 아닌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또 눈에 보이는 거 아니라 내 마음이 부패하고 나는 거짓된 마음이다. 절대 이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채울 수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하신 그분만이 내 마음을 만족해 할 수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기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늘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을 해줘야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늘 끝까지 기적을 원하고 표적을 원하고 그걸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만 가지고는 너 마음에 거짓된 것을 변화시킬 수 없고 어떤 것 이전에 예수를 성령님을 너 마음에 모시고 사는 늘 그분과 동행하는 것만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다 같이 그 은혜를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배가 불러야, 내 문제가 다 해결받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감사하고 따를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힘이 거짓되고 부패하여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나를 평생을 먹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이 하찮은 음식을 내 마음이 싫어한다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백성들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가 쉬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오니 마음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체험받아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